지난주 본문에 진실로 25절에 보면은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아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을 듣는다고 마치 마법처럼 SF 판타지처럼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뼈에 새기고 심령에 새길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기워져서 싹이 돋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어야지 원에 이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야기하는데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듣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따라오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교리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토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그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요 절름발이가 돼요. 신앙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절름발이가 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자신의 저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저서의 서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양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자의 운동과 같다고. 한 번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너무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게 아닌가 하고 또 인간의 또 인격적인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또 이쪽으로 가다가 신앙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부족하거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마땅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을 밟고 그 모래바닥을 먼지 날리는 그 모래바닥을 샌들을 신고 그때는 운동화가 없었잖아요. 샌들을 신고 걸어다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들려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들리지만 믿지 않아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서점에서 옛날에 그 기억에 남는 책 제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악인에게
악인을 좋아하는가, 악인에게 미혹되는가, 이런 류의 제목책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악인이 왜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악인은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처음에 유혹하는, 마치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기고 사기꾼처럼 이야기하면 사기를 못 치죠. 그죠? 굉장히 선량한 사람처럼 옵니다. 나에게 마치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줄 거라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악은요,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건 줄 알아요?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와요. 그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와도, 진리가 들려줘도, 바른 소리가 들려줘도, 내 귀에 들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의 이 지식은 지식의 바다에 던져 넣은 하나의 조약돌과 같다라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현대 물리학에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지식은 거대한 지식의 바다에 던져진 하나의 조약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지식이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거죠. 여러분,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지혜로울수록 겸손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진리가, 이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납득이 되면 받아들여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동양 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그러고 대장부라고 그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인이라고 해요. 철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맞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태도,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이 분명히 맞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태도가요,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태도가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성경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그 말과 그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안 되니까 누구를 또 꼬투리 잡아요? 제자들을 꼬투리 잡아요. 또 안 되니까 또 지난 시간에 또 누구를 꼬투리 잡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을 꼬투리 잡아요. 어떻게 해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일 중에 잘못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돈 받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돈 받고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 받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었다라고 고정관념 있는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까지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셨지만 뭐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일으킬 정도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데 딸아 일어나라 하고 살리셨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귀신 들렸다. 아무리 수많은 증거를 가져다 대도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메시지들과 진리를 갖다 대도 안 믿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사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역사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내가 메시아인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무리 보여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임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전혀 도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을 위해서는 노끈을 풀어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끈을 풀어다가 성전 앞마당을 다 들어 엎어버리죠. 그렇게 강력하게, 때론 폭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정작 자신의 목숨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적대하시는 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품,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이 정작 자기가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전전 시간에 수가성을 찾아가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가죠. 그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지쳐서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전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진리의 사람임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분이심을, 이 땅에 나타난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그 자체, 모세에서부터 선지자들까지, 모세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나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고 세상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애초에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는 오랜 기간 동안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취하는 영광. 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환호,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지지. 왜 그걸 원합니까? 그게 돈, 명예, 권력.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나는 이 땅에는 관심 없어. 예수님이 관심 있었던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앞의 말과 지금 제가 한 이 성경의 말씀을 교차시키면 어떤 말이 완성되느냐? 어떤 말이 완성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광이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영광은요, 세상의 경제 원리랑 똑같습니다. 재화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내가 많이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영광 받으십니다. 진토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심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심으로,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로 처참하게 죄로
썩어져 버린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심으로 그분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전혀 반대 길이거든요.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며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함께 멍에를 지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영광을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날 향해서 환호해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권세를 받으셨어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높아져야지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아질 때 권세를 얻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까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왜 진리를 이르지 못합니까? 왜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진리를 받들어야 될 이 두 손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져서 이것을 놓기 싫어서, 아니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진리를 욕되게 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리스의 고대 문명 유적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리스인에게 아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유적 중에 아마 판테온 신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전, 아름다운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는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신화를 읽고 생각하고 교양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양이죠. 왜 사람들은 제우스를 최고의 왕으로 생각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생활했을까, 고고학적인 분석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신화에서 나옵니다. 산출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진 않죠. 그냥 돈이 되니까 그것을 교양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걸 알면 비즈니스에 더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 신화를 받아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 다니고 말씀도 좀 듣고 교회 경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에 그걸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 낮아지더라도 순종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아버지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인자가 되어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낮아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와 권한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부리지만 세상에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로,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도다.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의 삶이 증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하고, 너무나 명명백백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성령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경험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경험해도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왜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이 땅의 부귀영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은요 0.1%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헛된 것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영생을 걷어차는 정말로 바보와 같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영생은 그분께 그냥 순종하면, 그냥 그분께 내려놓으면, 나를 그분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수만 명,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쫓지만 결국 그 부귀영화에 도달하면 하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는 그 신기루를 쫓아서, 그리고 막상 얻었다고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그 위에는 끔찍한 심판이 있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겸손한 태도. 만약에 진리라고 확신이 들면 내 이익이 관련되어져 있더라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영광은 결국 이익입니다. 이 땅의 이익.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사람들이요, 진리를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세상의 욕심, 그거 얼마라고. 여러분, 이 세상 금방 갑니다. 때 되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죽으면 다 놓고 갈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모래알 같은 그런 걸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허탄한 거 붙잡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그 영생의 길, 그것을 다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